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의 입장에서 부가적으로 책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마다 이게 운영하는 이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경영이라고 하지요. 교회도 이게 운영되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 4장과 또 바울 서신 전체에서 제시하는 목회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왕으로서의 목회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군대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목회 방법은 종으로서의 목회 방법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모습처럼 오직 주인의 삶을 위하여,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종 같은 목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회 방법은요, 스승과 같은 목회 방법입니다. 스승과 같이 가르치는 그런 목회이고요. 네 번째는 어버이로서의 목회입니다. 가정 같은 사랑으로서 목회하는 방법이지요. 바울은 이제 자기 서신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지요. 종으로서의 목회 방법과 네 번째 어버이로서 가정적인 목회, 사랑으로서의 목회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운영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버이로서의 목회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어버이로서의 목회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목회를 할 때에 각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때에 어버이같이 목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첫째가 14절 말씀에 애정을 갖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버이같이요. 1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막 창피주고 무한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올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인들이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방향에서 영 당기러 가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호되게 책망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도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또 목표고요.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고린도교회는 뭐 분파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또 은사 문제라든지 또 음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하반절에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책망한 것이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옛말에 군사부 이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다 같다는 말인데 이 말이 오늘날 이 성경과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통용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군사부 일체란 말이 성령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스승이나 아버지는 그 제자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임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잘 되는 신하나 백성을 반역자로 몰아서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지요. 임금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든다면 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자기 사유되고 또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가만 놔두면 나를 제치고 왕이 되겠구나. 내 아들 대신에 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도 하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아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참,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아시아 왕이 한 6대 왕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데이비드이죠.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왕의 권력이 탐나가지고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자식을 다 죽여버려요. 참 다막 죽이죠. 그럴 때 이제 이제 아시아의 여동생이 막내 아들 요아스를 숨기지요. 6년 동안 숨깁니다.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달라가 아주 처참하게 자기 피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이 탐나가지고 순종까지 다 죽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게 군사부 일체란 말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왕과 같은 임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책망하고 막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 4장 8절 말씀처럼 왕노릇해야 돼. 왕노릇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은 제자가 잘 되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자기들보다 나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을 참 잘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제 가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군대에 보내놓고도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처럼 이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어버이같이 그렇게 목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승은 이 제자들에게 사상과 지식과 기술을 가르칩니다. 전수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어버이는 이 생명을 전수해 줍니다. 또 스승은 제자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이 아버지 또 이 어버이는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고 밥 안 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버이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은 이 어버이 같이 이게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이 교회가 참 행복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임금과 신하 또 스승과 제자는 원치 아니하며 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청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와 자식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혈육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청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임금 되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보다가 어버이가 되기를,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한 교회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런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바울이 어버이같이 목회를 한 것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는 말씀합니다. 스승은 가르치기만 한다는 것이지요. 가르치기만 한다는 것이죠. 이 스승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스, 아이와 아고고고스, 인도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학교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니 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스승이란 말이 종처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그 말로 이 스승이란 말이 쓰였다는 것이지요.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이제 다 잘났다. 그죠? 6절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아마 다 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막 이게 왕처럼 또 스승처럼 스스로 교만한 그런 이렇게 된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스승과 아버지가 다른 것은 이 스승은 많습니다. 15절 말씀에 1만 스승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모습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어버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스승이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막 이게 지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스승이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분쟁이 있었던 것은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가르치려고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3년 정도 다니면 알 것은 다 압니다. 이게 자기 것을 주장하기 참 쉽습니다. 자기 권위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할 때에 한 분이 참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안수지성 하시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사시면서 교회로 출석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침에 8시 대가 교회에 나왔어요. 아침 8시 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주일학교 하면 애들 정리시키고 또 신발 정리하고 또 휴지도 줍고
아주 참 모범적인 분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주일 낮에 기도를 시키거든요. 장로님 두 분도 계시는데 안우주상 이분하고 세 분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15분, 16분 해요. 엄청 길어요. 저도 이게 뒤에서 이제 울고 있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자고. 저도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부탁도 한번 제가 드려봤어요. 기도 3분 이내로 좀 하십시오. 근데 이 기도 속에 은연중에 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은연중에. 뭔가를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일찍 오셔서 이제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이렇게 참 좋은데, 이제 겉으로는 그냥은 못 가르치고, 기도 시간에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기도 이것이 아니고, 기도 중에 막 이렇게 참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설교도 한번 짧게 또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스승이 많으면 참 골치 아프다. 고린도교회는 왕이 많았고 스승이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는 아버지가 참 많아야 된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생겨나면 생명을 낳습니다. 여기 15절, 고린도서 4장 15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다닌 것은, 고린도 교회에 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교회에 다닌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낳는다는 말은 전도한다.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참 큰일을 보잖아요. 어저께인가 또 하는데 동네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보기 어렵답니다. 아이를 안 놓는데요. 광고를 막 얼마나 많이 하고 또 한 달에 뭐 이게 뭐 10만 원씩 뭐 지급한다 그래도 애를 안 놓는데요. 안 나. 그 세상에 지금 안 놓고 교회는 더 안 놓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새로운 식구들이 참 많아지는데 오늘 교회가 부흥되는 건 전부 다 이동.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살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또한 해살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인,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것도 해살하는 수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 이걸 위해서도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뭐 어떻습니까, 이게? 이 목사가 너무 편해요, 편해. 저는 저 힘든데 하여튼 편해. 교회 하면 가만히 보시죠. 요즘 전도하려고 애를 안 써요. 뭐 하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 놓고는 어느 중에 아마 이게 왕이 다 되고, 어느 중에 스승이 되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오래 믿었으면 스승이 되는 것이 마땅하니 그때의 선생은 그죠? 오래돼서 그만큼만 수준이 되는 그 말인데 어린나이 수준에 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이르라는 그 말이고 오늘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거는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앞부분에 책망을 한 것이지요. 이게 나았다고 할 때에
이 어머니가 낳는 것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born, 출생,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게 아버지가 낳는 것은 이게 낳았다는 것은 비겠다는 것이 비겠다. 영어로 보면 하면. 그러니까 이게 15절에서 바울이 내가 보고는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생명을 낳았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게 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생명적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생명을 물려주노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어떤 그 종파에서는 그 어머니뼈라고 하잖아요. 왜 그 여성을 그렇게 비하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하자 하는데 우리가 왜 세상 그 뭡니까 동요입니까 그게 여기 가사에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른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낳는 것은 태어난 출생이고 아버지는 생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하는 것은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에 생명을 창조케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의 새로운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나았다 하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네가 아버지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왕이나 스승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가 돼요. 어버이가 돼요. 그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이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지요. 갑자기 불병거가 나타나가지고 막 샤 나타나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둘이 갈라놓고 이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선지자인데 아버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 엘리사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찾아가요.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찾아가거든요. 이 엘리사가 영들어가 이제 늙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요아스 왕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이 병거요 말. 왕이 어떻게 백성인데 선지자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게 한 나라 쪽으로 보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서 낳는다는 말이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준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 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하면 모든 생사를 죽었는데 살리게 하라는 것이죠. 살리게 하라는 것이죠.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하늘 나가면 상금 많이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도 생명을 만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도 교회는 왕, 선생, 스승이 많았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어버이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바로 이게 믿음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영생과 구원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관계성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늘 내가 교만한 걸 낮춰야 돼.
그래, 어버이가 돼야지. 한 영혼을 낳아야지. 그리고 또 자라게 해야지. 씨를 뿌리는, 여기, 믿게 하는, 3장 5절 6절 말처럼 믿게 하고 자라게 하는. 믿게 하고 자라게 하는. 바울은 이것을 해사라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해사라는 수고. 또 자라게 하는 것을 해사라는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바울이 어버이로서 목회한다는 것은 올바른 성도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이게 본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본받는 것이죠. 거기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내가 본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건면합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건면을 했어요. 바울은 어느 교회를 세우고 어느 교회를 표지를 쓸 때마다 또 건면할 때마다 나를 본받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 내같이 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같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또 바울과 같이 닮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도들 앞에서 당당히 여러분이요 이 목사를 닮으십시오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고 끼니 때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그만둬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참 이게 부끄러운 점이 참 많지만 이제 바울처럼 당당히 전체는 본받아라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은 부끄럽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의 반의 반은 닮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예수 닮으려고 애를 참 많이 쓰거든요. 성령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닮으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저만큼 닮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이제 손가락질은 안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실제적으로 확연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이 닮은 꼴입니다. 닮는 것이죠. 그 자식이 부모를 닮나 그러잖아요. 아무리 안 닮나 그래도 닮아요. 우리 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이 전화를 받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고, 목사님, 능가니까, 제가 아빠 아닌데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우리 닮아요. 성격도 닮았고, 닮고, 행동 닮고, 말도 닮고, 닮아요.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이제 다니고, 말씀 듣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닮아요. 이게 한 3년까지 같이 지내다 보면, 은중이 닮아. 비슷하다 그래요. 부부가 살다 보면 닮나 그러잖아요. 안 닮으라 그러면, 같이 못 삽니다, 이게. 부모 자식이 안 닮으면 같이 못 살아요. 독립하는. 교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안 닮으려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우리 목사한테는 닮을 게 없어. 배울 게 없어. 딴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닮은. 이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의미인데 그것은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네 가지 믿으라는 것이 믿음.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은 목숨보다 생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천국 못 가니까.
아무 이 세상에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게 잘한다고 해도 천국 못 가면 흔들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나를 구원하라는 것은 내같이 믿어라, 내같이 믿어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 바울, 그 믿음을 닮아라는 것이죠. 본받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이죠. 예. 앞부분에 뭐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의 파가 있었는데 이 바울을 갖는 것은 바울파에 속해라. 이게 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파, 장로파, 건사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파가 네 파야, 네 파. 이건사파, 김건사파, 장건사파, 아무것도 아닌 파. 꼭 거둬야 돼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을 드리면서 그걸 이제 무마시키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바울이 닮아라는 것은 어느 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전에 이제 11장 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본받으라는 말이 본받으면 가난과 박해와 조롱을 당하게 되겠지만 이후에 영광과 존귀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다닌다면 그만둬야 됩니다. 얼른 그만두고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합니다. 교회에서 뭡니까? 꼴이 되어라, 낮아져라, 성져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거의 그런 거 같습니까? 세상에서 이제 정직하게 살면 성공 못 한다잖아요. 이 바울은 오직 이게 자기 삶을 가난했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고 욕먹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신천신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닮아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은 그것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 참 많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좁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참 많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참 많아. 그 다음에 이 본받아라는 것은 이 본받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복음을 멸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 같이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 이제 잘 나갈 때,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막 따를 때 같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박해받고 이제 죽을 날 사형 선고를 받고부터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본맞지 아니하면 믿음을 떠나요. 예수를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받아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 바울과 같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수조다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모와 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별도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 이 자녀가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가 되면
성도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막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하기를 바랍니다. 할지어다. 아멘. 막 제가 강조 안 하잖아요. 이게 목사가 제대로 되면, 목사가 예수를 닮아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사는 행복,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걸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도님들도 목사하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1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60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히틀러가 600만 죽였어요. 전쟁 나도, 우리나라 전쟁 나도 150만밖에 안 죽었는데 600만이거든요. 엄청 죽었어요. 이 히틀러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이제 장사하느라고 밖으로 많이 다녔대요. 장사하느라고.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웃에 사는 이 부자 유대인하고 이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히틀러가 어머니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충고에도 마다 않고 계속적인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틀러는 이 막 유대인을 불륜 저지르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때부터 미움하고 증오를 막 샀대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 가면 이를 막 달았다는 것이죠. 이를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 어머니 사귀는 그 남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마자 유대인들을 막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렇게 된 자에 있으면 다 따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요. 이 바울이 확증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앞에 이렇게 했다. 말이 옳다.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면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했던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거짓말 아니다. 확증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낳은 아들 중에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제자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만난 그 순간부터 너무 반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아주 착실하게 이 디모데가 참 신실하게 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네시모도 이 바울이 낳은 아들, 감옥에 갇혀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울은 아무나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동식 교회, 이동교회 말고 전도회가 나야 돼. 대표적으로 우리 박 집사님은 김 집사님을 낳았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남편이지만, 그죠? 낳아야 돼. 새로운 교인들을 낳아야 돼. 어떤 교회에 표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참 멋진 표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어버이 같은 목회를 할 때에 아마 이런 표를 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애정을 갖고 어버이 같이 애정을 갖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 생명을 낳는 이런 어버이 같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당당히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준까지 성숙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참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날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한 교회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어버이 같은 목회를 한 것을 봅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어버이 같은 목회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새 생을 얻고 영원한 축을 바라보고 진리가 이것이구나 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성화되고 성장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